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회복을 위한 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맺은 약속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비유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손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삭이 아니고 그 하나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자손으로 대표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예수님을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을 선정하는 그런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런데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 안에서 거듭난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많은 아들들로 세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모든 약속들이 함께 우리가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망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는데요. 그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나의 사도된 것은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왜 바쁜데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니까? 그 이유, 사도 바울은 분명한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된 이유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영생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관심사,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가장 소망하는 게 뭡니까? 저는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영생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땅에서의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관심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이 땅의 일, 이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생의 소망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영생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한 조건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할 때, 처음부터 들은 것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면서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게 뭡니까? 바로
새 언약이 시작되면서 처음 전파된 복음, 교회가 생긴 날, 이 땅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이 강림한 날,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 육체 안에 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한 그날, 이 처음부터 전파된 이 복음, 그날 어떤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날 3,000명 앞에서 선포된 그 복음, 이 복음 안에 영원히 죽는 그 사망과 심판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죄사함과 죽은 내용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가 다 있죠. 그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그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우리가 공유하는 아들로서 함께 참여하는 약속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약속하신 게 아니고요. 맹세를 하셨어요. 그런데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어요.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복을 준단 말을 두 번씩 반복하시면서 또한 번성케 한단 말을 두 번씩 반복하시면서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이건 내가 너희와 하는 약속이야. 내가 맹세하는 거야. 맹세하시기를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후사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예수님을 후사로 세우시고 우리를 그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많은 아들들로 세워주시고 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주시는 그런 후사의 약속입니다. 네 번째, 우리와 하신 약속. 하나님이 내가 내 하나님이 될게, 너를 내 백성 삼을게, 너를 내 아들 삼을게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와 하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 이스라엘과 하신 그 약속, 우리는 이스라엘 영적인 선민들이잖아요. 그 약속은 우리를 내 백성 삼아 주신다는 약속, 그리고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갑부들 많이 있잖아요. 사우디에 빈살만이라는 왕세자가 있는데 그 빈살만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오늘부터 내가 네 아버지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만약에 누구에게 약속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 빈살 안에 아들이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귀 영화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모두가 물거품이 되는, 끝나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너를 후사로 삼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영원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약속의 자녀가 되나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에 보면요, 두 개의 언약이 나오죠. 또한 두 아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마엘은 하갈의 소생입니다. 하갈은 아담부터 말라기까지 동물의 피로 세운 옛 언약의 상징이죠. 율법의 상징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스마엘 같은 바로 종의 신분의 사람들이죠. 또한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은 사라의 소생입니다. 이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하죠. 하늘에 계신 은혜와 진리인 거듭남의 복음을 상징하는 그 사라, 이 사라에게서 난 자식, 새 언약의 복음으로 거듭난 자식만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위로부터 난 자, 이 땅에서 흙에 속한 사람이 하늘로 다시 난 자, 이런 자녀들만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런 자들입니다. 아브라함 집에는요, 네 부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비유되었다고 하면 이 교회에도 이러한 네 부류가 있습니다. 그 집에는요, 다메섹에서 온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기 전에 엘리에셀을 아들 삼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 물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물려주지 못하게 하셨죠. 이런 아들은 하나님 말씀, 율법이나 복음에 연합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에게는 약속과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식복이 별로 없잖아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낳고 사라에게서 이삭 딱 둘을 낳는데, 사라가 죽고 나서 얻은 그 후처 구두라는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참된 약속의 자녀는 얻기가 힘든가 봐요. 그두라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들은 약속이 없는 육체에 속한 마지막 환란 시에 페트라에서 살아남아서 육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새 땅에서 영원히 육체로 번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다스림을 받을 자들, 그들이 바로 그두라의 자손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 앞에는 교회 출석을 하지만 이런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로 사라,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난, 위로부터 거듭난 그런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